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깊이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생한 만물들이 결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삶도 좀 더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창세기 7장의 위대한 말씀을 통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단순히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그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주권적인 사랑, 그리고 완전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세대 상황이 별반 다름이 없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의 사랑을 덧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의 인간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었다. 선한 것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유정수 저놈을 지은 것이 참 한탄스럽구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어요.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만든 인간을 향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 세계가 깊은 죽음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이 극악했던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렸다. 대단히 참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렸다. 이 세상은 공의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불과 같고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대홍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직 한 사람,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방금 드린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개입될 수 없는
개입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말에 의해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내게 구하여서도 아니고 내가 오직 너를 지켜본 결과 오직 너만이 의로운 자더라. 할렐루야. 오직 너만이 의로워. 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적 행사가 노아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인 거예요. 심판 중에도 구원할 자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가리켜서 오직 하나 그렇게 말해요. 여기 오직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에서 하나님만이라는 유일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합니다.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화살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생각마저 악해버린 지금 하나님이 오직 한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 당사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찾으시는 그 의로운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너는 고페루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심판 중에 있는 대홍수 속에서 빛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8절 9절 말씀 한번 더 보십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도를 그려주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치밀한 설계도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장엄했기 때문입니다. 대홍수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도구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노아에게 오직 의로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심판 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설계도를 자세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죄의 죄가를 벗어버릴 수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상하십니까?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면밀하고 자세한 계획 속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 감동하십시오. 이 사랑에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면밀한 설계도에 우리 인생은 계획되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을 방주의 설계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여 줄까? 오늘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완벽한 구원의 방법을 나타내어 주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는 바다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거대한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배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나 땀 흘림으로는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휘몰아치는 거센 파도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대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만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세한 설계도를 가지고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앞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혹시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나요? 그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그 짧은 시간, 소중한 에너지를 소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나는 왠지 혼자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하시고 노아가 지어놓은 그 방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길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저 죄인들을 위하여 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그 정하신 방법과 예수가 구속하여 주신 그 죄의 속량의 은총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끔하게 씻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수정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왠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라고 느낀다면 거기서 한탄하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아하 내 인생이 잘못 살고 있구나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날마다 고쳐서 쓰는 것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고쳐 쓰는 게 인생이에요. 누가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얼마만큼 자신을 잘 고쳐내느냐? 날마다 자기를 잘 고치고 살아가느냐에 인생의 성패는 달려있는 거예요. 고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십니다.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깨우침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국물 한 수저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색하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8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시는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하나님은 만드신 설계도를 따라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이 둘씩 들어옵니다. 부정한 짐승이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가.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가 짐승들을 애써 모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구원의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도, 불결한 짐승도, 공중을 나는 새도 스스로 방주에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노아의 구원의 방주보다도 더 큰 방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걸음을 걸어 스스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 성경은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애써 외칩니다. 우리가 늦었어요. 이제 들어갈 테니까 방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구원 받아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이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두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더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잠겼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 생명체들을 구원하시는 그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문을 닫고 나니까 물이 지금 홍수가 시작되기 전 직전의 극적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문을 닫으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더라.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 문을 견고하게 닫습니다. 풍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습니다. 장애물이 그 문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대단한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고 나니 문을 닫으시는 것.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났더니 문을 닫으셨어요. 이제 완전하게 그 안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밖에 풍랑을 걱정하고 홍수를 걱정하고 배가 침몰될까 걱정하는 그런 상태로 너를 놔두지 않겠다. 내가 완벽하게 내 품 안에 너를 품고 너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문을 닫으신다고 하는 말은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먹고 마셨던 것들, 그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문을 다 닫아버렸으니 너는 오직 내 안에서 먹어야 한다. 내 안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주는 것이 진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여러분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 밖에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밖에서 무엇인가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밖에서 뭔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는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문을 닫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거기에 문제를 해결받았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인간의 힘으로 여닫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증표로 본인이 직접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닫지 않으시면 여러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문 밖 세상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지는 비의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점점 물이 불어오릅니다. 그 깊이가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길 정도가 되었다. 모든 생명이 멸망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와 절규가 가득했습니다. 노아의 외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 죽음에 직면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살아가고 싶다고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닫혀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 닫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아시잖아요. 목사가 그걸 일일이 밥을 씹어서 어린아이의 입에 넣어주시 여러분에게 넣어줘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책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송하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목사의 설교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아멘.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문을 닫기 전에 너희도 노아처럼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오직 한 사람은 의인을 보았다.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 딱 봤다. 그게 노아더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악들이 충실하게 넘실거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딱 하나 보았다. 자기 가슴을 치세요. 내가 이렇게 그 중에서 내가 한 사람 딱 보았다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지면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야. 잘 따르래요.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의로운 자를 보았다. 좀 부끄러운 거 아시죠? 좀 스스로 하시면서도 좀 꺼림칙하죠?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괜찮아요. 그런 게 느껴진다면 고치면 돼요.
의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힘세고 건강한 체격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 밖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정결한 암수 2쌍, 불결한 짐승 2쌍, 새 외에는 코끼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에 확실한 사랑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로, 세상의 심판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쓸어버리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좀 억지가 될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 후손들이 살아남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홍수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다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다 동물도 짐승도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적인 말씀 뒤에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행위였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생명들을 구별하여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의 씨를 보존하심으로써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괴 속에서도 희망을 주십니다. 죽음에서도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창세기 7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로운 계획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며 문을 닫으시는 확실한 보호로 지키시고 마침내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듯이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방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거친 풍파와 심판의 날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정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7장의 홍수 심판 속에서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 보호하시는 확실한 사랑,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언약의 사랑을 경험해 왔는지 여러분 깨달음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